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오늘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이곳에 올 때는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그 사명 실행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유혹을 합니다. 때문에 세상과 함께할 때가 때로는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뜻을 받들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바울은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명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런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괴롭거나 슬플 때 아유 죽겠어, 나 죽어야 돼, 나 죽고 싶어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로 받은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함부로 버리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명, 내라는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잘 보존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찾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늘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은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 먼저는 내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사명이 도대체 뭘까 찾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사명을 찾았다면 그 사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차 전도는 선도 기브리스, 터키, 버가, 안디옥, 이고나무. 2차 선도는 카스로프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더베 이런 지방을 다녔어요. 우리는 해가 꼬부라져서 말도 잘 안 되네요. 이런 지방을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다 다닌 것입니다. 극산 있다 해야 자전거가 있었을 거고 배가 있었는지 자전거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때가 뭐 참 오래전이잖아요. 이렇게 3차는 어디로 가면 밀레노에서 다시 아수르를 거쳐서 다시 밀레노로 가는 것이 3차 여행이었어요.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소아시아의 마지막 거점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주께 받은 사명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신하잖아요. 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바울처럼 내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면류관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면류관을 타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천국에 찾아갔는데 주님 난 너를 모르겠다. 너 어디서 왔노? 이런 정도로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 앉은 분들도 다 나이가 지숙하고 정말 이제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한 것인데, 근데 주위 사람들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왜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분명히 잡힐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응? 우리는 죽을까봐 겁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면요, 집에서 창 나와서 택시 타려고 딱 걸었는데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먼저 타려고 탁 달려나가다 택시하고 탁 부딪혀서 나가 넘어진 겁니다. 내보다 나이는 더 먹었을 사람인데, 그래 내가 아마 먼저 탈까봐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나이 드신 분을 버리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털어주고 또 병원에다 전화해서 119 태워서 보내고 그러다가 좀 늦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나이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젠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집에 누워서 누웠다 앉았다며 살아야 될 이런 처지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편안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도 새벽 2시까지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밤에 또 열무 또 4박스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그거 손질을 다 했어요. 해서 김치까지 아침에 담가놓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왔지만 기분은 너무 상쾌한 것입니다. 오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내 혼자 흥흥흥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런 사고 난 것만 안 봤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울처럼 죽는 그날까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이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 정말 심지어는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정말 영화가 돼서 그렇겠지만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으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자기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땅굴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데 철창을 탁 막아놨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고 바울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뭐 이런지 아니까, 이곳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겠다. 그리고 33년 예수님이 일생과 같은 연도를 그 감옥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불에다 놓고 작돌로 탁 목을 따더라고요. 그 목을 따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상태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나 실신할 뻔했어요. 야, 어찌 사람이 저렇게 독할까? 그런데 독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무서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보세요. 거저 싸움하겠다는 사람은 질 수도 있지만 죽기 살기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은 이기지를 못해요. 아무리 어째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넘길 줄 알아야 하며 또 정말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목숨 바칠 각오를 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면 살 것이요. 응? 살자고 애쓰면 죽는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를 버리고 죽으면 살 것이고 우리 영이 살 것이고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겠다고 했으면 내 영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하지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놓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나 죽으나 내 갈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정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를 활동했던 리빙스턴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1840년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는데 그때 그는 한창 젊음을 발산하는 27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발길조차 드문 남아프리카에 가갖고 정말 열병에도 걸리고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거기서 선교를 하려고 탐험을 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너무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가 살아남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아무개 목사님 죽은 거는 사명이 끝나서 죽었나?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분이 사명은 거기까지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 능력을 주셔서 크나큰 사명을 안겨주시면서 정말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절대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도 그렇더라고요. 사명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해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리빙스턴은 그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1873년 이질로 사망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이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편안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비록 힘들더라도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갑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이 십자가의 부활이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평안한 길을 택했더라면 왜 순교의 길을 가겠어요? 그들은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를 대표해서 저는 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란 이름은 모르지만 이국 영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대단한 목사님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을까? 저건 신이 아니고는 못한다. 그 뭐랄까 이 모닥판을 걸게 해도 모닥업 쫑쫑이 박은 모닥판을 걸어서 피가 착착착착 나오는데도 그냥 그 길을 자기 그 회유하는데 넘어 안 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그 우상을 숭배해서 정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했잖아요. 응? 정말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애국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7세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국교회에게 유일하게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으로 삶았던 일사각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사각오가 뭐입니까?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일사각오라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을 바로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했습니다. 가장 힘있는 사람은 싸우려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성경의 인도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자기 사명을 위해서 자기 귀한 목숨도 다 바쳐서 정말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대로를 지켜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일나무는 열매 맺는 것이 사명이고 꽃은 꽃을 피울 사명이 있고 마이크는 소리내는 사명이 있고 개는 짖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면 좀 어긋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짖지 않고 얌전하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딱 주인이 가서 막 잡아두드리면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왜 도둑을 안 잡고 짖지를 않고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 주인이 더 부정부패하는데 내가 누구를 짖겠습니까 하더래요. 모든 만물이 사명이 있지만 나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광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바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생명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히스기야가 침대에 누워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연장이 15년인데 사실 히스기야가 불쌍한 데도 있겠지만 히스기야에는 그 정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아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시간 타령을 하고 뭘 어찌면 시간이 없어서 바빴어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일을 하라고 내준 시간을 왜 잘라먹냐 그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걸 어디 가서 크게 자랑하지 말고 주님 일 하기에 죽기 살기로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가 많아서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일 하라고 소유를 주었어요. 재산을 주고 돈도 주고 뭐 아들 딸 무슨 차 다 준 것이 주님 일 하라고 줬지 네가 그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만한 재능을 주시고 정말 봉사하라고 많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래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랍니까? 우리가 오래 구질구질하게 살기보다도 정말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밥을 먹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영광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세상 경제도 그렇고 세상 집도 다 지금 가정들에도 엉망이 되고 정말 우리 그 개인 영업자들 보세요. 지금 돈벌이가 안 돼서 접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문 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숱한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나앉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를 본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감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말씀에 성령에 매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죽어도 영광이요 승리요 살아도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성도들이 울며 가지 말라고 선지자들까지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정말 어떻게 그 너희들이 울음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냐고 하면서 그는 끝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각오도 하고 또 특히나 일사각오의 정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도 자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노력한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안한 길이 아니라 정말 비록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진리의 길을 그는 갔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이 그 사명에 결박되어 사는가를 뒤돌아 봐야 됩니다. 사명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오른편에 양이 왼편에 염소가 있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양이 탈을 쓴 염소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내 사명을 깨달으면서도 행하면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도 죄이지만 알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앞일을 알면 저 성수대교가 끊어질 걸 알았으면 거기로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상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거기로 갈 사람 누가 있냐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잘생긴 체하고 잘난 체하고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날리기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카톡을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내 자랑보다 주님 자랑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톡에 보면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할 것 없이 요란스레 자기 사진을 막 100장 1000장을 올려놓고 뭐 이쁘게도 차려는 입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진 100장 올리기보다 예수님 사진 한 장 올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카톡에다 하나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사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사진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 지금 애들은 더군다나 우리 옛날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런 거 죽었다마는 갖다 버려요. 응? 누가 죽었다마는 오시고 뭐 이거 아무리 비싼 것도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응? 내가 그걸 봤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정말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한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풍요에 휩쓸려서 정말 방황하며 살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오면서 봤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그 무엇인가 내 마음에 탁 닿더라고요. 그럼 내 사명은 뭘까? 나를 이곳까지 보내고 또 목회자까지 세워주신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목회자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나는 통일된 다음에 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안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안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거기서 헐떡헐떡 하루 이틀 지내보내고 사명 하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북한 돕는 일을 하고 뭐 나로서는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중요하게는 옷 주는 것도 중요하고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 빵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된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로고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불쌍한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빵 보내고 옷 보내고 돈 보내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없어서 쓰지 못하면서도 지하철 값을 아끼면서도 그것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 보낸 것도 잘된 일이지만 우선은 잘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주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재난을 만날 때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임장로님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떠나갔어요. 집사입니다.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자랑을 하고 저 납골 땅을 다른 데 가면 1000만원을 줘야 가져가는 납골 땅을 190만원에 막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해가지고 190만원에 줬더니
감사함을 모르고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1000만원짜리를 190만원에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길이 험하다는지 뭘 어쨌다는지 그럼 뭐 차 타고 맨날 납골당에만 가겠어요. 길이 험해도 버스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도와더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그래갖고 너무 급해갖고 그 납골당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옛날에 저한테 좀 뭔가 일해서 가족간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화 안 받아서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라고 했더니 그냥 거기다 안치하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믿는다는 사람이 납골함에다가 아무개 집사 해놓고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는 거기 가서 삿대질하고 소리쳐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보다 더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 이익을 취해서 돌아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솔직한 말로 누가 사역이 있어서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마디 했어요. 사역이란 게 너네 뭐인지를 아냐. 너희는 교회 그 예배를 빼놓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나가야 그게 진정한 거지. 예배를 떼먹고 사역 가서 찬양하고 춤춘다?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자 이겁니다. 제가 사역이 없어서 안 다니겠어요? 나만큼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지금 뭐 이사회를 한다고 그래서 할 때면 하세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이사회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낮에 드려? 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는 노인네들이 있어서 낮에 드려야지 밤에 다 쉬시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씀을 전하냐고 그랬더니 알았어 하더라고요. 그럼 밥 먹고 빨리 와.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막 무조건 오라는데 저녁에 예배 드린 줄 알고 오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배는 참가하라고 구분도 목사님 예배 참가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디가 앉든지 서든지 예배를 떼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떼먹으면 하나님 시간을 떼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잘 믿으라고 시간을 줬는데 나를 잘 하려고 나하고 교통하자 이러면서 시간을 줬는데 그걸 떼먹으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중시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장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 영이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명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끔 항상 마음을 써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 땅 끝까지 해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이런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도 정말 이제는 내가 사진기를 갖고 다닌 지도 한참 되니까 이제는 사진기 앞에서는 떨지 말고 사진기를 무시하고 내가 전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는 길이 딱 노선이 밝혀져 있어요. 평안한 길보다도 올바른 길을 가라. 넓은 길보다도 좁은 길로 가되 아무리 고통스러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친 그 길로 가라. 우리가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기본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한 일사각오. 사나 죽으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주님이 그 명령과 뜻을 받들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일사각오의 정말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며 정말 그 사명이 우리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 그 길을 향해서 재단을 요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